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5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기능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 신성을 표현하는 이 빛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인간은 스스로 나아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도 그 빛과 같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거룩함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반대는 어두움이죠. 빛과 어두움은 선이나 악, 진리와 거짓, 거룩함과 더러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진리시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 더러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순수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완전함도 없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두움에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죄인과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이 끊긴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인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의 그릇된 주장을 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주주의 이단은 어둠에 속하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주주의는 초월적인 지식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초월적인 지식이란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을 통해서 초월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죄악 가운데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주의들의 이 경건은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분리해서 철저하게 이율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와 관련된 삶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고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고 죄악 속에 있는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할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영혼으로 아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과 육체를 분리함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이런 이원론적인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혼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육체는 거짓과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것은 명백히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두움에 행하면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용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런 성도는 마땅히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죄 사함의 조건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빛 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입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폴존 목사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끝까지 들은 뒤에 이 서폴존 목사님은 갑자기 물 한 잔을 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손님은 화를 내면서 그 서폴존 목사님이 무리한 짓을 했다고 강하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서폴존 목사님은 야, 당신이 보시다시피 당신 속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군요. 그저 기절했다가 겨우 물 한 잔 맞고 되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지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행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때에 순식간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빛 대신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에 임하면 육신의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드러나고 청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의 어둠은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실상은 완전한 의인이 아닌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구속 때문에 원치 않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범된 신자도 봉사자도 직분자도 여기는
예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요구되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심화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느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심령을 물들게 해야 됩니다. 속죄의 피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고 그 빛을 직면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내 심령이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씻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막는 죄를 우리는 항상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쁨을 얻고 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일시적으로 처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깨우쳐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지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가 날마다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어두움은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